이 속에서요, 외로우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우면. 영적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우면 넘어져요. 혹시 외로우세요? 어떠세요? 혼자 남은 것 같은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외로운 척 하지 마시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봉사자님 요즘 외롭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분 자체가 본인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만 남았거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구역장님들도 외로울 때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위로가 안 되고, 봉사자님도 위로가 안 되고, 구역에 있는 임원들도 위로가 안 되고, 자기 자매도 위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나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넘어져요. 동역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키를 쓰고 남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해서. 사실 우리 속에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으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자기 취미만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육신적인 욕구가 해결이 됐으면 혼에 속한 욕구도 해결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영에 속한 욕구도 해결이 돼야지만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욕구가 해결됐죠.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데 구원을 받고 진정한 욕구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또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더 많이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정말 크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동역자의 부재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보다 더 기도에 밝은 사람, 나보다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육신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수다를 떠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정말 내게 쓴소리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외로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넘어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영육간의 체력이 고갈된 상태로 지쳐 쓰러져서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공급을 받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다의 거짓말이거든요. 힘들지 않다 거짓말이고요. 외롭지 않다의 거짓말인 겁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 자기만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너무너무 큰 게 사실인 거고, 근데 어떨 때는 그거를 간증해도 그때뿐일 때도 있고, 기도해도 답이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거예요. 지쳐 쓰러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거냐.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엘리야가 부족한 게 있긴 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특심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그 뜨거운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붙잡을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죠. 어루만지는 거.
그 사람에게는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옥시토신. 이게 이제 사랑의 호르몬인데,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엄마하고 할머니가 배 어루만져 줬죠. 그러면 거의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머리가 터져서 왔더니 엄마가 된장을 발라줬습니다. 여기다가. 알고 보니 된장이 세균 덩어리였는데 이게 이마에 발라줬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저는 그때 된장이 대단한 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약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가 나에게 해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은 사랑으로 그냥 어루만져주는 거죠. 된장이 이제 몸에 좋으니까 상처에도 좋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척 발라가지고 비벼준 거죠. 어루만져준 거죠. 그러니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고 제일 처음에 했던 행동은 어루만져줬던 거죠. 어루만져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하죠. 요즘 뭐 공감이다, 소통이다 이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은 누구든 이제 다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는 어루만져 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그렇죠? 숙제인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공감하고 어루만져 주고 이게 좀 잘 안 돼요. 제약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지쳐 쓰러진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어루만져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였죠. 2번 연속 먹입니다.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통해서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가게 되죠.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줘가지고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챌린저호가 폭발했잖아요. 챌린저호 우주왕복선인데 얘가 폭발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은 챌린저호 폭발이 여러 번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그런 어떤 그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압박에 시달렸답니다.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출발을 앞두고 20시간 이상을 전혀 쉬지 못한 상태로 거기 매달려 있었답니다. 대단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원인이 뭐였냐면, 충분히 쉴 수만 있었어도 그 문제를 짚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쉬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그때 내린 결정이 결국은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폭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폭발하게 되는데, 폭발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쉬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도 필요하냐면 땀도 좀 낼 필요가 있어요. 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뭐 등산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좀 죄가 되지 않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새로운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거기 계속 붙어 있는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휴식이 사람을 충전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을 홀리데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버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버케이션이 비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딱 비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한 휴식을 얻게 되고 다시 충전되는 그런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고 재웠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도망갔던 그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곳, 하나님의 산으로 갔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원인이 있는 거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처럼 떠나갔는데,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이 하나님 상징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육신적인, 정신적인, 정신적인 회복이 되기 전까지 엘리야의 실책을 책망하거나 엘리야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하지 않았죠.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책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어떻게 해서 왜 네가 지금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2번 연속 물어봅니다. 2번 연속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때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아플 때 병원에 갈 때도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수술할 때도 집도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도 그 약 속에 하나님 어루만짐이 있는 거죠. 교제를 할 때도요.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간증을 듣는 내 귀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거예요. 쭉 회복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기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반드시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 충분히 털어놓지 않으면 영적 변비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예? 건강에 안 좋다고.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요. 잘못 가스가 분사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자기 속마음을 충분히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털어놓으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들을 충분히 털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